68장도 축복과 저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린심산에서 딱 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복이 저주가 복의 2배예요. 양이.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상정해놓고 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게 이제 이원론적인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이 시대의 그 기독교인 듯 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주중에 이제 우리 송이자매 이제 와서도 공부하고 제가 이제 신방도 가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기존 교회 열심히도 안 다녔죠. 공부를 태어나서 제일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 말씀이 맞으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 잘못된 하나님을 왜곡된 우상으로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송기자매 여자가 무섭다니까요. 박수 칠만 하네 목사님. 그러더라는데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얘기를 한 달 정도 한국분 한 것 같거든요. 주일날에 뭐 듣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논리를 핀 거니까 그런 이원론적인 구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니 이제 잘 보이고 이런 구조에서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봤을 때는 저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설교 몇 번 들어보니까 이상한 교회는 아니 분명히 이 신천지는 이상한 목사는 아닌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학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어쨌든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거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뵈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어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오셨던 권사님도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이거 어떤 뭐 율법적인 틀로 이게 딱 나를 지키고 있는데 그걸 공격하고 들어오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쳐내는 거죠. 그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알고 싶은데 이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쳐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심리적으로 또 이게 집사님 말씀 표현대로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환경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며요. 어떤 그 마음의 소원 그런 어떤 그런 어간에 이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맨 처음에 청년들한테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 그 말 자체가 그게 지금도 남아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충격으로 와요. 5년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건너 들어서 들으면은 그렇게 서운하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진리냐 비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서운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틀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왜곡된 자기 욕망을 지키기 위한 부추가기 위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또 그렇게 현실을 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섬세하게 친절하게 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었네요.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실질적으로 모든 건 나에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다 나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고 그것이 지적으로나 뭐나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느끼는 건 그 나라는 것을 돌이켜서 부정해 나가는 이 과정의 그 터닝 포인트가 이게 회개인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네, 맞아요. 이게 회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라는 걸 부정해 나간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캐치해냈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이 길이 진짜 우리가 공허하고 흑암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거를 깨달았다면은 거기서부터 회개로 해서 가는 길인데 이 과정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안 보여 이거야. 죽어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거 있으리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제자리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저분 얘기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비진리에 속했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저기가 이상한 교회다, 저게 신천지다라고 말하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당, 내가 나쁜 사람 취급받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내가 잘 몰랐다, 혹은 내가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혹은 또 뭐라 할까요?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덜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나쁜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리를 믿는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그 자체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인 거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 맨날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그분도 본인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기가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도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예.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전화하셔가지고 월요일 날이었어. 주일날 충격이 좀 있으셨나요?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어머 난 전화. 근데 그게 또 훌륭한 일이 아유. 아니에요. 그걸 잘했네. 그러니까. 아유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순간 딱 이게 어머 이분이 말씀이 들어갔나 보다. 잠을 못 주무. 그건 아니고. 딱 저는 그 순간 그 생각을 하고 했더니 야 그게 이상한데 뭐 어쩌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한 번 들어보시고 잘 모르셔요. 제가 한 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앞뒤 자르고 그 말씀만 하셔서 그러지 그거 아니라고 원뜻은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모를까. 근데 걱정이 된다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셨으면 좀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상관이 없으면 이상한 데가 끝나는데. 예. 잘 이렇게 좀 옆에서 근데- 잘 케어해 주셔서. 근데 본인은 그거 드셔야 되겠네. 그분은 생각하길 주위에 사랑하는 박권사님이나 우리 김 집사가 그걸 듣고서 잘못돼 가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러셨대요? 그럼요. 그 아니, 이야기인 그 거죠, 얘기인데 목사님.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어. 본인이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거야. 본인이 충격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랑 권사님이 걱정돼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하게 그런 말은 거지. 그렇게 하겠죠. 사람이라는 게 내 감기는 그렇죠. 죽는데 다른 네. 사람은 암은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충격을 뭔가 들어봤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사신 인생 또 지금의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아픔이랑 네. 어려움이 인내가 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네. 이제 그런 어간에 이제 그런 하나님 어떻게 집사님이 하나님이 사탄이라 그러는 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탄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사탕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요 사탄. 이제 아니 설마 잘못된 거지. 설마 하면 잘못.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네. 얘기가 네. 어떤 의도인지 딱 단파 좀 되세요? 글쎄 앞뒤에 뭔가 뭐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잖아요. 네. 아 좋으신 하나님. 네. 근데 하나님이 네. 칼을 들고 나를 죽이러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라는 존재를 공격하러 오시는 양반이라는 얘기죠. 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 아 그래요? 네. 아니면 그렇지.
그러니까 산악고주의 네. 집사님도 왜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네. 잘한 사람은 사랑받고 하나님한테 네.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하는 개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늘 예,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우리 아들들을, 백성들을 네. 끌고 자기 백성, 본인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주를 한다 하는 얘기는 안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건 아시죠? 네. 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질문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겠죠. 아셨죠. 그럼 먹을지 아셨는데 이걸 왜 만들어 놓냐 이거죠. 그냥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래서 네. 그러면 하나님 아셨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먹을지 아셨잖아요. 네. 얘가 먹을지 안 먹을지를 모르셨는데 네. 그럼 안 먹기를 바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네. 네. 그러면 안 먹기를 바랬으면은 이거를 현악과를 동산 중앙에 안 놓으시고 저 구석에 놓든지 네. 아니면 맛없게 만들어 놓든지 적금 금지를 해면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도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네. 좀 그렇게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기를 원하셨을까 원치 않으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먹기를 원치 않으셨습니까? 원치 않으셨는데 그 왜 만드셨냐 얘기죠. 글쎄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 그러니까 해봤어요. 제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거를 먹으란 얘기예요. 아, 니네가 이거를 먹어야지 생명나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고 네. 선악과를 먹어야지 생명나무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아, 히브리어 본문에도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저리 나올 그렇죠. 수 있는 단계, 거예요? 과정. 네. 선악과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이거 먹은 죄인입니다. 네. 요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나 안 먹었어요. 하나님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핑계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악과 저주로. 제가 시오케 설교 중에 예를 든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원금 드리잖아요. 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될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안 될 때도요. 네. 그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잖아요. 네. 그럼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성공할 땐 하나님의 축복이고 네.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저주. 근데 이제 되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다. 그렇죠. 나에게 시련을 주신 거는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그 거는. 나중에 네네. 아직 때가 안 됐다. 네네네. 그렇게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나한테 내 인생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게 아니라 나한테 고통으로 저주로 악으로 나를 죽이로 들고 오시는 분이라는 이해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공격하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 그 얘기가 욥기에 있는 욥을 시험했잖아요. 사탄이. 근데 나중에 그 사탄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주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얘 돈 좀 뺏어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받았잖아요. 뺏어가 목숨은 건들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사주해서 욥을 시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백에 지금 나를 시험하는 사탄의 실체를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 사탄 뒤편에 하나님이 있구나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보자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는 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난 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선악 구조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거를 두 개를 하나로 받아들이면요, 뭐가 깨져야 되냐면 내 안에 이 세상을 두 개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두 개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바라보는 내 욕망이 깨져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복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라는 욕망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네. 그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나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욥기나 혹은 룻기나 가서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남편 죽게 하고 두 아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표현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오미를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시? 예? 진짜 좋은 걸 주려고요. 진리를 하나를 주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하고 내 욕망, 선악과 먹은 나 그 옛 자아를 죽이려고요. 그럼 하나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그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계획과 작정 안에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도 종속이 되느냐 이거죠. 네. 종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는요. 예.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옷을 다 입으셨잖아요. 근데 까만 잠바 입고 이 옷 입으신 거는 성도님과 집사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의지죠. 근데 인간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포괄 속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죠. 난 옷은 입어야 돼요. 그것마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인간한테. 네. 그래서 선택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한적 의지라는 거지. 자유의지. 작정과 계획 안에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바라봐야 된다. 난 이렇게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틀린지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우리가 먹고 안 먹고는 우리한테 자유의지로 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포함된 자유의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예.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한적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나가 보이는 거, 나의 실체가. 예. 내가 옷 벗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생명나무로 이제 가는 과정이 우리의 구원 과정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편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놔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 이렇게 해요. 네. 이건 우리 판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로 보란 얘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악으로 오신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선한 건 하느님, 네. 악한 건 사탄이다. 그래도 되게 그렇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지옥의 주인은 사단.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사탄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없죠. 지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분리해놔요. 분리해놓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탄은 나쁜 놈. 그러네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해야 돼, 사탄은. 네. 근데 그런 내 밖에 사탄이 있는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병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 상정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깨트려야 돼요.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이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나가 죽는 거예요. 내 욕망.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만들어 놓은 그 내 욕망에 죽는 거. 그 나가 죽는 거라 표현하는 거죠. 그걸 해결하고도 하고 돌이키면.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모든 종교와 정치는 당연해요. 선악 구조가. 근데 기독교 문명도 이 선악 구조로 하나님과 역사와 나를 이해하는 거. 이걸 하나로 보게 되면은 사랑이 있는 자, 용서하는 자, 내가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담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말로 이게 이해되면은 쉬운데 또 이해 안 되면 무지무지 어렵고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공부하기 때문에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근데 이 기독교가 종교화 되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내 꿈을 아뢰고 내 기원을 아뢰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해석하잖아요. 그게 지금 다른 이 무당 종교나 불교가 말하고 있는 관인데 기독교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왜곡된 하나님상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시면 쉬운데 말씀하실 때 쉬운 것 같은데 그 깨기가 참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깨졌어요, 집사님? 안 깨졌어요. 깨져가는 도중에. 아니 몇십 년 먹은 말을 여기 와서 1년 그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뭔지 아신 거잖아요. 네, 알죠. 네. 그게 깨짐의 시작이라고요. 그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 보니까 옛날에 금요일날 방근사님께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에 금요 공부가 네.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방문사님 방근사님 오셨을 때 뭐 같이 와갖고 공부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방근사님 그때 하신 이제 쭉 처음부터 들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게 깨지면 봉사하고 일하고 뭐 헌금 잘하고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대답을 받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우리 근사님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대단하시다고 내가 정현이 아빠 보고 근사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이 틀렸다고. 자꾸만 남을 그래, 보지 알아, 말고 아는데. 너를 봐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는데 그걸 듣는데 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셨더라고. 지금처럼 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똑같이 지금. 그 생각나셨어요? 예.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완결, 어느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고 그 죽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게 죽는 거란 얘기죠. 완전히 완벽하고 온전해지서 어떤 과정이 아니라요. 아까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 해두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 자체가 들리는 것 자체가 죽음의 그게 안 되지만 그게 뭔지는 알죠. 들어온 거예요, 말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게 정말 그건지 아닌지는 역사를 통해서 설명이 되겠지만 시작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사실 안 들어오면은 못 들어요. 네, 말아요. 앉아서 오고 싶어 하겠어요, 여기를. 금요일마다. 저 금요일은 몇 시간 못 자요, 항상. 몇 시간 못 자고 오는 거에서. 그래요? 일하러 다니거든요. 일하셔서요? 네. 아무튼 그러세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그걸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나의 죽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경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18번째예요. 서모나 이제 교회 드디어 에베소서 끝났고요. 서모나 교회 예수를 나를 예수로 설명하는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모나 교회에 관련된 말씀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모나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중에서요. 서모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서모나 교회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도 서모나 교회인데 그런 교회 오늘은 그 8절에 있는 부분에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카이 그 다음에 호 앙겔로스 호 엔 서모나 에클레시아 그라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 사자에게 사자가 앙겔로스예요. 서모나 지역 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속으로 기록하라 그라포예요. 그러니까 편지하라는요 이건 의역인 것 같아요. 편지는 이렇게 보내는 입장이 좀 강하잖아요. 원래 그라포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좀 썼나? 썼네요. 그런데 이게 쓰다, 기록하다, 새기다 그런 의미가 있고 편지 하나는 좀 다르잖아요. 쓰는 개념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문을 볼 때 물론 이제 그라포가 편지하다라고 번역된 부분도 몇 개 있긴 있는데 이 그라포라는 단어만 중심으로 본다면 편지하다는 좀 의역된 거고 제가 이제 직역을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단순히 서모나 교회의 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서모나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사자가 이제 그 교회 대표라고 이해하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현재의 교회처럼 담임 목사가 따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이 1차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뭐뭐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자라는 의미가 우선합니다. 21세기 우리 문명에서 말하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의미는 수백 년 후 교회라는 인간의 조직체가 만들어낸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그렇죠. 교회 하면은 건물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뭐라 그래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완전히 비성경적. 개신교로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성전 건축 이거는 구약이에요. 성전 건축하면 교회 짓는 거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도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편박한 집에 월세방에 살게 해야 되냐? 괜찮네? 최소한 여러분들은 전세에 살면서 어떻게 교회는 월세로 있게 하냐? 우리 건축하자 많이 속으셨잖아요. 해봐라 얼마나 20배 100배 축복하신다 이제 그러지. 그렇죠. 이 성전은 이런 건물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성전. 이 교회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레시아거든요. 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다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교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모여 있는 곳이 그냥 지역 교회죠. 서모나 교회는 초대교회 지역의 서모라는 지역에서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 그때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대라 다 가정집에서 삼삼오오 모였단 말이죠. 그 설교자는 순회하며 돌아다녔고요. 그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을 서모나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지역 교회가 강한 그 카톨릭처럼 성당, 성전 이거는 비환경적이에요. 카톨릭도 개신교도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루터와 칼빈 자체가 카톨릭 어떤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 개념이 없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더 심해졌어요. 성전 건축하면 무조건 교회 예배당에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냥 예배 처소예요. 예배 드리는 공간, 모여 있는 공간이지 이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성전을 건축하니까 뭐 하나님의 집을 지으니까 뭐 헌신하가 아니,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면 내면 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진짜 성전 건축은 뭐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성도지요. 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성전 건축자예요. 말하자면요. 진리로 말씀을 세워가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 그러니까 교회, 온땅 교회 하면은 이 건물, 온땅 교회는 어디, 누가 와가지고 여기 교회냐고, 네, 교회 어디냐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교회 있냐고 여기에서 예배 드려요. 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아직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교회 하면 딱 강대상 있고 딱 회정상 있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건물, 그 지역으로만 이해하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게 지금 이 개신교도 안에 많이 약화됐어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역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해요. 저는 제자훈련 되게 사랑하거든요. 제자훈련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제자훈련이 뭐가 약점이냐면 사람들을 그 교회의 일꾼으로만,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만 만들지 하나님과 진리와 성경과는 상관이 없게 만들어요. 교회 직원이 되게 하더라고요. 좀 신학교가 그게 문제거든요. 신학교가 목사를 양성하는 목사 자격증이 돼버렸어요. 간판 따라가는 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학문적인 기술도 받아야 되겠는데 흐름이 지금 목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 돈 내고 도대체 얼마를 냈길래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된 거. 이게 이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아니고 교회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그럼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세상. 그렇죠. 계시록 18장 1절 있지요. 보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세상 상징하고 결국은 누구예요? 바벨론, 세상, 나예요. 그 바벨론이 어떤 세상이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탄, 세상을 상징하고 그것은 결국은 제가 안 썼는데 누구예요? 나예요. 진리 반대편에 서 있는 나예요. 그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땅의 왕, 땅의 상인들이 있는 곳으로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돈을 끌어모으는 곳입니다.
이들은 어떤 영적인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인과율과 이원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 바벨론 왕으로 살고 있는 장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 왕이죠. 장사, 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셨어요? 뒤집어 엎으시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말을 왜 써요? 글자를 왜 써요? 장사하려고 써요. 원래 문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쓰는 거거든요. 말은 장사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뭐 못해요? 장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666이고 베리침 나와서 그걸 받으면은 매매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나 진짜 되게 그게 뭐 나중에는 이제 민증이 이제 여기에 꽂혀져가지고 요걸로 이제 인식코드 하고 이제 그게 될 거예요, 진짜. 그게 뭐 사탄의 칩이고 사탄이 요걸로 이제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한다고. 사탄이 칩으로 우리를 조종해요? 지금 조종받고 있는데 우리가요. 말도 안 되는 그걸 한 2시간 동안 막 열강을 하고 또 그거 듣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과학적으로 잘 써놨더라고. 진짜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썼어. 과학적으로 미국에 증명할 정도로 네. 만든 사람이 기가 막혀. 천재. 이건 분명히 실제로 여기 꽂아놔서 이제 조종한대요. 할 수 있대요, 또 과학적으로도요. 그 숫자도 뭐 다 어디다 따왔는지 네로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갖다 붙였죠. 기가 막히네. 그래. 근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망을 확장하고 나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지금 거거든요. 하고 있잖아.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666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육명의 대표적인 그쵸. 66777은 완전수니까 네. 하나님을 얘기하듯이 네. 완전한 세상적인 네. 사람을 대체시키는 거. 그렇죠. 그것을 666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땅의 왕, 네. 장사하는 그렇죠. 자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걸 원면에서는 666 써 있어요. 귀신이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그래서 여기서도 귀신에 쳐서 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 뭐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참 다르게 보면 참 멋들어진 얘기 같지만 어렵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얘기 자체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욕망,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욕망, 그 욕망 자체가 진짜 똥 같고 더러운 거 아니냐 이거죠. 자기만을 위한, 자기 필요만을 위한 욕망, 이것이 더러운 영, 그런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세상, 그래서 귀신 들려 구천이라는 혼돈의 세상을 떠돌고 있는 비진리로 진리를 섞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왕으로 장사하는 자로 교회 모모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왕으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고 땅에서 장사하는 자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귀신 들려 혼돈이 가득한 이 구천을 떠돌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교회는 바로 이 율법의 세상 이원론의 인과율이 지배하는 귀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도 나눌 텐데 귀신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누굴 고쳐주시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뭐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뭐 그거 했는데 그런 어떤 그 퇴마 하는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악한 영은 거짓된 말이라고 제가 느누이 말. 그러니까 잘못된 말에 율법의 말에 갇혀 있으면
그거를 귀신 들려 있다고 표현해요. 성경이요. 그럼 귀신 들려 있으면 이 율법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구천을, 이건 불교 용어긴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9개의 하늘이 있다고 봤거든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9개의 하늘이에요. 그게 구천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열로 마지막 하나의 하늘은 걔네들 못 본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의 하늘을 이제 신약이 얘기하는 거죠. 그 구천에서 떠돌고 있는 그 영이 열반에 이른다는 소리는 뭐예요? 걔들이 하는 거. 그건 저기죠. 그 뭐래 열반의 단어 자체는 이제 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득도를 해서 이 그렇지.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온 거죠. 윤회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요. 동물이 되고 맞아요. 이것을 뛰쳐나가는 걸 열반에 이른다 그러는데 이것이 득도한 사람이고 여기서 나간 거 윤회에서 나간 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그 갇힌 율법을 벗어나왔다. 네, 그렇죠. 것이 네. 의미는 비슷해요. 아니 표현은 비슷해요. 네, 그러네요. 표현은 비슷한데 의미가 이제 다른 거예요. 왜냐면 불교, 그러니까 경전을 연구하는 분들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불교든 유교든 모든 경전 다 똑같아요. 구약에서 신기해요.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다 있어요. 모든 경전. 그 목사님 태양신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똑같잖아요. 네. 그 태양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그거 우리가 뱀이랑 기독교- 싸우고 해가 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 다 모든 인류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에 갇혀 있는 거죠. 구약으로 기록된 거죠. 근데 모든 종교는 다 구약까지만 있는. 그래서 불교도 건너가면 진리가 있다. 항상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건너가지는 못해요. 건너가는. 못 건너와요. 건너간 사람은 건너와라 그러지 건너가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은 건너가라는 다 알아요. 근데 그 길을 못 예, 찾는. 근데 건너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건너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건너가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건너오셔서 일로 오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백성아 여기서 나오라. 그게 신약이 있는 종교거든요. 말하자면요. 근데 기독교가 신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이원은 선악 구조로 세상을 보는 거고. 그 차이예요. 해석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편 종교, 특히 한국은 율법적인 구조나 구약적인 개념에 갇혀 있어서 신약적인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불교랑 기독교랑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조상이 전수가 아직도 안 꺼내가지고. 권사님께서 네. 막 슬퍼져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해서 그 저주를 못 끊어가지고 내 자식들이 지금도 저렇게 진짜 막 그래서 좀 막 속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자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라고 막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또 그런 목사 성격도 열심히 들으세요. 쉬워서 그러나. 그러면 아담한테는요.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다 우리 본능 속에는 선악과 이원론적인 것이 본능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이 벗어나기 위한 것이 구원이고 네. 선악과가 본능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면 아담 때는 이런 선악과나 이런 본능이 율법으로 보고 하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에는. 그 이제 조직신앙에서 이제 선악과 먹기 전의 무흠한 상태. 예.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온전한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온전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논쟁할지는 그게 정확히 어떤 상태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그 전이 말고 우리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원론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죄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 하나로 보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 그것만은 사실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만큼.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사실 조직신학에서 펼쳐놓은 건데요. 창세기
본문을 연구해 보면은요. 1장 베레시트 그 6개의 단어가 딱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장 그 이후부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단락이. 그 2장 3절부터 이제 3장까지도 한 단락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또 이거 확장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죠. C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펼쳐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의 상태, 먹는 후의 상태가 논리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경 텍스트를 보면은 그런 어떤 논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원 역사가 하나 있고 베레시트가 있고 하나씩 펼쳐가는 거죠.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 자체가 논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된다. 네, 그렇게 보면 거기에 그 논리적으로 고민할 수는 있는 건데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 저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1장 이후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원래부터 이렇게 이미 1장 1절에 다 있어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렇죠. 있는데 이게 펼쳐가는 거죠. 그걸 단지 시간적인 연속성으로 나타내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밖에 그게 없는 조직 것이 신학이 이제 보는 이제 그렇지, 그렇게 약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 신학으로 보면은 그게 틀렸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논리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있는데 성경은 사실 그런 철학 조직 신학은 없잖아요. 성경 최소한 창세기 1장은 최소한 그럼 창세기 1장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신학적인 어떤 관점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성경을 보는데 부담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렇고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무덤에 묻힘이 있지요. 복음의 진리,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인가율, 율법적 선악 구조 아래에서 나와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 안으로 함몰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율법의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선악과 먹은 자로 선악 구조에서 살다가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진리로 부름받아 죽어서 묻히는 성도의 뭐라고요? 무덤. 교회는 사실 뭐 하는 곳이냐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왕으로 장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그걸로 나와서 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죽어라.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멋진 말이네. 예. 근데 이게 반대가 됐죠. 여기에서 힘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1등 해라. 이런 구도로 온 땅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죠. 누가 무덤으로 오겠어요. 근데 거기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욕망이 삭제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말씀으로 배우는 거죠. 완전하게 죽지는 못하지만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죽음 율법 안에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두 번째 사망인 거죠. 두 번째로 봐야 되나요? 두 번째 죽음에서 면제되는 거죠. 나오니까. 네. 지금 죽어 있는 자들. 죽은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서모나 교회는 그렇게 복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와 서모나 지역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서모나 온 땅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온 땅 교회 말씀을 통해서 온 땅 교회는 진짜 전 세계가 다 온 땅이니까 그 말씀으로 부름 받아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온 땅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또 이걸 정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사역자나 지도자나 리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또 성도들 중에 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장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행전조. 그래서 제 고민이 그거에 권사님도 가시기 전에 이제 온땅교회가 그런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게 뭐 인위적으로 우리 김 집사님 이제 부역장 이제 한번 옛날엔 됐어요 그게. 율법주의 교회에서는요 적당하게 훈련받고 저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훈련받고 이렇게 방법들 말씀드리면 딱 사람 세우면 뭐 이게 있으면 좋아요.
일단 모임을 왜 되는지 아세요? 왜 돼요? 먼저 교회는 다른 교회는 그 구역장에 맡은 사람은 말 자체가 도덕적이고 예의적인 얘기만 해대면 돼요. 모범을 보이고 그렇죠. 헌신을 그걸 할 하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가야 되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를 많이 알고 있고는 없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난 내 생각은 그런 거야. 맞아요. 어? 그리고 뭐 그 이제 열심히 사는 모범 보이고 그쵸. 봉사하고 예.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얘기 한마디씩 하면서 또 섬겨주고 그는 열심히 새벽기도 예, 나가고 예. 열심히 아. 그러면 이제 열심히 그냥 식구들 숨기고. 최고다. 우리도 따라가자고. 그게 됐는데요. 온 땅에는 그게 안 돼. 안 되지. 그 얘기해 내. 이게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좀 뭐 불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 네.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이게 또 식구가 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아마 되겠죠. 그렇죠. 그건 됐지. 저는 제 생각엔 그건 이제 됐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조직 운영이다 보니 묘가 뭐냐면요.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틀 안에 들어오니까 성장이 되게 쉬워진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온당교회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듣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그 말씀 속에 잘 있다가 이제 어떤 형편이나 조직이나 행정이 더 필요할 상황이 되면 만들어. 그때 이제 뭐 또 부탁을 드리든지 아니면 뭐 선출을 하든지 해서 그 교회 운영이니까요. 너무 많아서 막 사람이 없고 막 사람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그럴 때 이제 하는 거지. 지금처럼 뭐 개척 단계에 있고 이런 단계는 아닌 부분이 있어요. 저희 온땅 교회는 그런 거 성도님들 그런 어떤 싸움이 있으니까 말씀 속에 잘 이렇게 있다 보면 또 그게 안 보니까 예. 5, 60년까지는 잘 이렇게 케어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제 70년, 뭐 80년, 100년 넘어지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도 구역을 아직 안 세웠거든요. 지역장 세우고 그런 걸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사역할 때 보니까 그 끼리끼리 모여서 이게 많다 이거야. 갖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걸 많이 봐가지고 그걸 안 세우니까는 뭐 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그렇게 안 세우니까 성도들 오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는 다 나오는 거야. 갖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 다 써먹한 거야. 네. 이게 글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자기가 그게- 설 자리가 없고 다들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싹 나갔다 또 어느 순간 또 막 이렇게 모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거랑 다른 영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뭐 합리적으로 성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되고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셨는데 사자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사자는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앙겔로스가 천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 계시를 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그리고 계시가 기록된 경전. 근데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 계시를 담고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다 완성이 되면은 천사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더 이상 우리가 못 본다는 얘기죠. 볼 필요가 없어요. 천사 본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죠. 날개 달린 천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인간이 만드는 거고.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봐요? 당나귀 써가지고. 6개죠. 저기 캐나다에 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진미요? 진 우리나라 진미수.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네, 여자 목사님, 열방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인데 이제 캐나다 담당으로 가 계세요. 근데 그 베감에서 한 번씩 오셨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랑. 그랬는데 목사님이 거기가 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베감을요? 네? 아 여기를요? 베감 거기 워낙 땅이 성결한 곳이라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대. 보인대? 날개 달고. 중국성에 그 칭찬 잘하지 뭐야 목사님.
아 그때는요? 예,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 아, 이분이 영영망하구나. 네, 굉장히 깨끗하구나. 거기선 그런 쪽으로 예, 예. 영험한 존재로 있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그게 저 있잖아요. 안수하셨어요. 그 허리 아플 때. 허리 나셨어요? 네, 나왔잖아요. 그분 때문에? 예, 그래. 그 노민 기류들이요. 예. 순수하다 그럴까, 온유하다 그럴까. 그런 은사자들 좀 영적으로 저다 혹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욕망이 있는 예. 자기의 욕망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옛날에 이렇게 소주 있잖아요. 팩 소주요. 빨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빨대로 드시던 분이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여자한테 술 좋아하셨구나. 그러니까 빨대로 갖고 다니면서 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주를 빨대로 드시면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거지. 네, 빨대로 안주도 없이. 그 목사님 아버님이 그게 술주정뱅이인 거예요. 근데 맨날 집에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이분이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귀신도 따라다니고 신기 있는. 예, 약간 좀 그래. 은사자들을 예. 장관이 그렇게 신기가 있다고 봐요. 나는. 그렇죠. 네. 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따라다녔대요, 진짜요. 귀신이 저 농작기로 가는 것도 그런 봤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예. 그 은사자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무당도 많이 하고요. 이제 기독교면 이제 은사를 하는 은사 활동하는 예, 거죠. 예, 예.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수하셔요. 엄청 순수하셔요. 제가 볼 때 잘못 보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수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죠? 아니 이래 보면은 네.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혼이 맑아서 그 천사도 보이나 보다. 우리 소년 한해 순수하잖아요. 누구 이야기야? 한해잖아요. 순수하죠. 순수하죠. 진짜 순수해요. 순수한. 근데 그분도 진짜 그래서 영혼이 맑아서 저렇게 천사를 보여주시나 그런 생각했어요. 엄청 진짜. 봐요, 한해. 아 진짜요? 요즘은 안 보는 데인데 엄청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신경도 예민한 사람들이 예. 네, 맞아요.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요. 예. 그래서 아좀 그러니까 과학 이미 의학에서는 정신질환이라고 그러고요. 종교에서만 이제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도 어떤 영적인 존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그건 진짜로.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리고 예언도 하시는 그분이 응. 예언도 정현이 아빠한테 예언했는데 네. 그 저거 뭐야 이름 하나님 이름을 지어놓고 계시대요. 네. 왜 배워서? 아니 그거 지금 웃겼어. 그러니까 그거 혹해가지고 아 그때요? 딱 옆에 지쳐 있는데 야 저기 김강현 형제는 야 하나님이 저거 이름도 지어놓고 계신댄다.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옆에 집사님들한테 천주교는 이름을 줘요. 아이 그러는데 근데 그런데 옛날에 호쾌하고 이제 예 그랬었어요. 그렇게 되죠. 예. 모르니까 되죠, 모르니까 예. 못 들으니까 예. 못 보니까 아니야. 듣고 못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의 확장과 나의 욕망과 그것들밖에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내 거고.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이제 충족해주고 지지해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하니까 그럼 듣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1월 절대적-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은 그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예언도 같이 해요. 그쵸, 그 홍보여신 예배 때 그거 하러 가잖아요. 그래. 머리 뒤밀고. 좀 심해요. 전에 그래서 겟셀만의 기도원이 있대요. 예. 근데 그 원장님은 이름만 대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한대. 그래서 우리가 야 그거 그럼 귀신이 하는 거지. 무당이지 그게. 하나님 저기 섬기는 종이냐. 그러고 웃었는데 참 그래도 목사들 뭐 아주 사모들 뭐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뭐냐 우리가 그럼 무당 전부로 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예수 무당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의외로 그 신비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천사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메신저, 메신저고요. 그 구약에서는 그런 천사 개념이 없지는 않아 있었습니다. 편지하라.
주님은 서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편지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라포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록하다, 새기다, 쓰다입니다. 편지하다는 의역된 것입니다. 직역하면 서무나 교회의 메신저에게, 전달자에게 기록하라, 새기라입니다. 이 문장은 결국 주님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진리를 건네받을 때 어떻게 되냐예요. 어떤 식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오냐 얘기예요. 그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얘기죠. 그라포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본문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디에요?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의해 세상에서 낚임을 당한 자입니다. 내가 말을 듣고 스스로 뉘우쳐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에 장악당하여 그 말씀에 끌려 나오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를 잡고 끌고 나오는 거죠. 그거 이제 말씀이 새겨진다라고, 말씀이 새겨진 자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해력은 깨달아가지고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거에 우리는 쫓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려 매달려 가던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콤하나 배에서는 쓰다고 한 얘기 자체도, 배에서 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기에는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어렵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은,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은 이해가 돼야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쫓겨가고 그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말씀을 그렇게 표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끌려간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도가 좀 있냐면,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내가 이해한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이해되어지고 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주도적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침투당한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가 이해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됐다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말씀 중심으로 본다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죠. 아까 그 말씀이 이제 죽는다는 얘기는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하고요. 인두로 살을 지지면 영혼이 새겨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편지로 전달되는 것이지만 그 편지는 마음과 영혼 깊이 새겨져 살아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가 목사 설교, 그게 아니라요. 그 말씀에 지져진, 말씀에 장악받은 나가 또 다른 의미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전도는 교회 홍보고 브랜드 이미지, 그 교회 홍보고 그거잖아요. 그는 교회 홍보죠. 교회 홍보도, 교회 홍보니까 홍보한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진짜 전도는 그 교회 자체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장악당하여 죽어가는 나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거죠. 목사랑 교회는 말씀 속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인데 그것만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요. 예. 그러면 하나 좀 다시 한번 자유의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침투해가지고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끌어가시는 작전과 계획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는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유의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그 말씀이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온통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침투해서 우리한테 마음에 새겨주면은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마음에 새겨준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여기에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자유의지를 그렇게 지극히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보는 거죠. 내가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비진리, 이게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이게 진리, 이게 비진리가 딱 있는데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나 없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의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지식에 종속된 게 의지라 우리가 발동하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거, 진리, 그거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것은 그 의지를 자율적으로 발동을 실현한다, 행동해낸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러면 전혀 그러니까 의지가 지식에 종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라는 것은 온전히 자기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의지를 발휘해서 믿지 않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자기 의지를 발동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온 진리가 없고 자기가 세상적으로나 뭐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해서 그거대로 행동하는 것이 의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는 의지죠. 그렇죠. 세상적인 의지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의지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마음에 새겨준 하나님께서의 그 진리를 갖고서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의지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도 뭐 그러니까 지식에 종속된 의지이니까 의지가 없는 건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지식 안에서도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인가 마음판인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과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카톨릭에서는 이거 캐논 이 성경 말고 또 뭐 외경이 있죠. 외경은 경전이 아니에요. 이것만 유일한 경전이라 그러고 그리고 구약 종교나 이슬람교도 이슬람 이런 것들은 구약까지만 있어요. 구약 율법 다 있어요. 거기 구약 율법 그 이번에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참정권이 허락됐어요. 대단해요. 거기 진짜. 어떻게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여성 참정권이 없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수기 5장에 여자의 서원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자가 서원을 하려면 누가 가야 돼요? 남편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자의 서원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거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 여자는 운전도 못해요.
어디 가래 남자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법적 대리인이 남자가 그 경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남자이신 예수님의 서원만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걸 신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문자만 해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게.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다니까요. 상당히. 아무튼 뭐, 그 경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 이 경전에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사 안에. 이 역사를 잘 보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역사, 성도님의 역사, 집사님 역사 있잖아요. 그 뒤를 돌아보면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잘하면 그 뭐라 해요?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 기록돼 있다 표현은 네. 그거는 이제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 일반 계시겠죠. 네. 일반 계시인데 특별 계시를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것도 양심으로 인간이 만드는 사회 규범이니까. 다만 하나 이제 종교심,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본능적인 그 정도만 있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의 마음, 구원받은 회심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이 마음 속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 진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해석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존재해요. 그리스도로 진리를 건네받는 그리스도로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 않냐 그죠? 매일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또한 심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최종적인 않는다. 심판에서 이제 면제된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실 거죠.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얘기가 가능한 그렇죠.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예,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고요. 신약에서는 어디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3페이지로 가서요. 성경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어도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도 내 안에서 설명되고 해석되지 않으면 영원히 밖에 있는 문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냐면 어디에다요? 돌판. 10계명 돌판. 10계명이 모든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거 딱 이해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24장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뭐요? 돌판. 이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10계명 그 10계명아 보셨죠?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번개가 뻥 쳐가지고 1계명 나는 거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고 다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거 송아지 만들고 지들끼리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이걸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8절에 3페이지 맨 위에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요? 보이세요? 3페이지 맨 위에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의 백성이 몇 명이요? 3천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돌판에 새겨지면 그 돌판에 우리 바깥에 새겨진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3천이 죽었어요? 3천이 죽어 3천이 살아남.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산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라는 것이 폭로당. 그러니까 진리가 율법이 떨어지면 율법은 내가 우상 숭배 자라는 거 폭로해. 우상 숭배는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가 우상 숭배죠. 그게 10계명 11계명이 탐심이거든요. 뭐 나중에 그 바울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다 똑같아요. 다 탐심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율법이 내 앞에 딱 떨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로 폭로당해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가 목사님 말씀이 진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인다면 내가 여태까지 우상을 숭배한 자였습니다가 입증되는 거잖아요. 폭로당해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래서 그 돌판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돌판이 땅에 던져져 몇 명이 죽었냐면 3천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동일하게 3,000명이 살아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쭉쭉 하다가요.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깨어진 돌판에 의해서 다시 부활한 그 예수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3천이요. 3,000명이 세례 받았다.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 성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교회 성장의 개념이 아니라요. 율법 안에 갇혔던 그 율법으로 죽었던 구약에 출애굽에서 죽었던 그 자가 살아났다. 그 3,000이에요. 신약에서 오순절날 살아났다. 네, 이 얘기잖아요. 율법이 깨져서 우리의 죄가 폭로당하니까 3,000으로 다시 살아났다. 네. 새 언약의 일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으로 떨어지니까 심판을 받아 3,000명이 죽었는데요. 깨어진 돌판이 성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를 죽여서 들어온 게 깨어진 거니까 예수가 죽은 거죠. 죽은 자들이 깨어진 돌판 때문에 살아나서 3,000명이 구원받아 세례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돌판에 새겨짐, 새 언약,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설명되는 복음의 내용이고 구속사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를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해요. 굳이 일꾼이라고. 새 언약을 담은 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어지요 마음판.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편지로서 잘 향기니까 좋은 향기를 내야 된다. 편지니까 좋은 모습 그렇게만 이해하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어져서 마음에 새겨진 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예요? 마음에 새겨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하라, 기록하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새 언약은요? 우리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3단 논법에 의하면 말씀이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을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책이라고. 그 어린 양의 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또 어린 양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심판을 받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김진희라는 이름이 딱 써 있지 않으면 이름 없네? 이름 없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 농명이 그라포예요. 기록되다예요.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17장 8절에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요? 불못에 던지우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성경 텍스트가 누구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나의 이야기여야 돼요. 이게 내 밖에 있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의 이야기, 본받을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야기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지. 내 이야기가 아닌 걸로 성경을 읽으면 그거 읽고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어떻게 내 이름이 모든 사람 이름이 다 있으면 영어로 써 있어야 돼요. 한국어로 써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써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또 그대로 다 문자로 해가지고 헬라어로 써있어요. 헬라어로 되네? 신약이니까. 내 이름은 헬라어로 어떻게 쓰지? 큰일 났네 이거. 좀 해서 그거 다 헬라어로 개명해야 돼 그러면요. 생명책이 기록돼 있어야지요. 뭐. 그 뜻이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요? 생명책에 농명되었다,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의미로 우리의 이름이 어떤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름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름으로,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그 책은 나와 상관이 없는 어디에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고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내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 잘 믿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말씀이니까. 예, 예. 참. 그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진리를 담았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걸 자꾸 또 그러면 진리가 됐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또 물어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도대체. 사실 보편적으로 모든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예.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뭐 예. 식할 때 그냥 저기 우측에 저기 양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 염소요? 예, 염소도 그 이름이 이게 어떻게 기록되는지 어떻게 그걸 다 그런 어떤 거야. 그런 어떤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런 뭐지 신화 정도로만 문자적으로만 예, 문자적으로.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본 것이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때 옛날에 느꼈던 바로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만우주 천재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고 작정했었던 그 누구는 내 백성이다. 그거로 받아들이죠. 그거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유기의 측면에서의 그렇죠. 선택, 예. 얘기셨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선택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창세 전에 있으니까. 그 아무튼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말씀도 참 와닿는 게 그 성경의 말씀은 또 이름은 또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참 이게 참 아주 다가와요. 많이 다가와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겨야 되네. 새겨지는 내 이름, 아주 내 참 이야기, 내 말씀. 다시 한번 네. 맞아요. 아주 그냥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판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죠. 너무나 잘못 먹으면 토해낼 거 너무 많아. 네, 예. 나를 예수로, 예수를 나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나를 예수로, 예수를 나로. 어린 양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책이 곧 나의 이야기로 설명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고, 성경을 누구의 이야기로 읽고 있느냐. 누구 이야기를 읽어야 할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 교회 성경 어떻게 집사님 천천히 읽으세요?
솔직히. 솔직히. 아니 옛날에는 이 핸드폰으로 봤어요. 네. 목사님이 또 뭐 서신서 좀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서신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 자매 한 명이요 온 단계에 오고 나서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왜냐면 그 올 때 성경책을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풀 서비스 해주잖아요. 다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읽게 되면 내 맘대로 해석할 그러니까 수 다 그런 있으니까. 얘기하지. 그러니까 네. 워낙 이제 오해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 저는 성경을 설교하잖아요. 네. 그건 분명하잖아요. 네.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든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면 설교를 읽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제 설교가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마음에 잘 다가오는데 안 읽는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성도들 청년들을 보니까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하수의 목사가 그냥 성경 얘기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혼자 볼 바에는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설교 열심히 듣냐? 듣기는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근데 정말 흡족할 만큼 듣냐? 또 그건 또 캐스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고 도대체. 아니 목사가 설교를 성경의 내용을 하는데 왜 안 읽냐라는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또 설교가 다 이해되냐? 그것도 아니지.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그 설교를 잘하냐 그러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자기가 안 읽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경을 설명하는 그 설교를 잘 들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게 워낙 성경에 오역은 아니더라도 어떤 문자적으로나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읽게 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염려도 있고 성도님들 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읽기도 쉽지가 않고 솔직히요. 우리 어떤 이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그 성경 개인적인 성경 읽기가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성경 읽기를 따로 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신학적인 이해나 어떤 말씀에 대한 폭이 있으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또 이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고 워낙 잘못되고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문제는 성경 다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걸 또 알아버렸어요. 레위기가 뭔지 몰라도 되고 계시록이 뭔지 몰라도 되고 산상순이 뭔지 몰라도 되고 그냥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걸 알아버리니까 굳이 막 읽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옛날에는 뭐 1독하면 상 주고 뭐 2독하면 뭐 그게 있었으면 읽기라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어떤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요. 사실 구원은 고지 이 산을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봤을 때 이쪽 길로 올라가면 한 부분만이라도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난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는 이 방향 결론적인 건 고지지만은 근데 방향별로 틀린 맛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더란 얘기예요. 폭이 달라지죠. 풍성함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뭔 얘기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길로 간다 보면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는 얘기 이제 느껴지더라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저도 성경 읽기를 항상 해요. 근데 이게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나 혹은 암기하는 거나 이런 어떤 우리의 그동안의 어떤 율법적인 노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해석이나 어떤 그 진리와 비진리의 영역에서의 해석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암기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린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해하고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암기할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성경 자체를 잘 해석해서 그 내용 해석된 그 양식을 그대로 받아 먹고 있는 게
더 영혼에 안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선지식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말하기가 편한데 말하다가 뭐 드보라가 어디서 나오라 그러고 만나는 뭐야 도대체 그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죠 이해하는데 폭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도 좀 읽으면서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설교 잘 들을게 그럼 끝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개인적인 성경 읽기나 해서 어쨌든 이제 뭐 겉면이나 이제 부탁을 드린 게 그 공부를 꾸준히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원고나 내용들을 꾸준히 읽으면 계속 읽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또 이해가 생기고 가능한 한 제가 성경 한 편을 하더라도 시작은 본문에서 하고 본문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의 어떤 성경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또 제가 말씀 연구할 때 그런 틀이 또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소위 말해 율법적인 교회처럼 어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누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자유롭게도 하면서도 복음과 진리에 대한 좀 선명한 이해가 근데 그게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도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아니까 그걸 아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옛날의 틀 속에 있었던 저도 있었고 다 있었으니까 그 틀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 또 하는 것 때문에 만족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어떤 이 원당교회만의 은혜의 틀들을 잘 만들어 놓고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해보게 되고요. 아무튼 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얘기죠. 나를 예수로 내 이야기예요. 그걸 읽어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면 성경 읽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 같거든요. 읽으면서 나를 말씀을 나로 이해하면서 우리 인생을 40년 광야의 인생을 교회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함몰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면서 하고요. 예, 오늘 마지막 한 줄 소감 하시고 이렇게 할까요? 네. 마지막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읽는다 이런 부분들 성경 신학적인 개념으로 오늘 우리는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구절이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연결해 주시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 신학적으로 보니까 내가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여지냐면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모든 부분들이 또한 그거로 읽어내야 되고 귀결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자아가 부인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 그 하나의 낱말의 뜻이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문맥상 그런 개념으로 읽어낸다면은 성경 자체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진짜 성경 신학적으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저도 완독은 딱 한 번 해봤어요. 이 완독을 한 번 해봤지만은 한 번 읽어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때는 표면적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저는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경로까지 저는 지도에다 그려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렇게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사건이라는 거 문자적으로 나타난 사건 뭐 아까 얘기했던 만나라는 뜻이 뭐고 사사기에 나와 있던 인물이 누구고 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그거는 이해가 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 신학적으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해 폭은 넓죠. 그렇죠. 넓어지죠. 사건적으로 알고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들은 사실 읽어보니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한 게요. 본문 텍스트를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본문의 창세기 1장 어떤 내용, 2장 어떤 내용 꾸준히. 그래서 성경 저 공부할 때 신대원 들어가면 성경 시험 보니까 본문 다 읽고 내용 분석하고 내용 다 확인하고 암기하고 텍스트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신학 교리라 그러죠. 일곱 가지 분과가 있잖아요. 그 틀 이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성경 신학,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 교회 역사를 반드시 봐야 돼요. 저 역사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사 보면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어쩜 이렇게 똑같냐? 와 대박. 그리고 똑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로이드도 항상 역사책을 보라 그래서 신학생들한테요. 근데 이거 요것도 안 보는데 이제 뭘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우리 순복음 교단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고민하신 게 김동성 설교를 듣고 이제 어떤 영적인 회심과 변화를 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 평신도면 그냥 배워보시면 되는데 사역하시는 양반이시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습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 설교 계속 들으시되 이런 신학적인 작업을 하셔야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조지신학책 그런 것도 잘 안 보셨대요. 순복음 교단 목사님. 예. 그러니까 루이스 벌커, 웨인 그루뎀 이런 책 한 번도 안 그러니까 시험은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런 신학의 얼개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서 막 옛날 거 다 버려야 되는데 말씀은 내가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얼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얼개거든요. 조지신학적, 그 다음에 성경신학이 이게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교회사.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교회의 상황과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 위치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푸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한편의 설교에 응축해서 펼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연구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작업인데 또 전달도 해야 되잖아요. 또 잘해야 되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설교라는 내용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설교가 이렇게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되게 외로운 작업이에요. 이게 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율법주의 교회나 그런 부분에 있던 교회 목사님처럼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무도 안 한 길 속에서 혼자 또 해야 되고 제 그릇이나 저의 수준은 뭐 여전히 그 수준인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속 터지는 거죠. 맨날 이렇게 항상 한계에 봉착하는 해도 끝이 없는 저기 예수님한테 진짜 성령님한테 임파테이션 잘 안 돼요. 그게 나는 그냥 임파테이션 안 되는 근데 해보니까요 이게 아파만큼 오는 거예요. 참 그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답답해하고 이것저것 이게 들척이면서 그 복음과 성경에 대한 해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그게 제일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안정이 되거나 좀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이게 권위나 힘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 변증이 항상 제 안에 있으니까 그게 좀 두려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건 저의 또 고민이니까요. 성도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설교 원고 한번 읽어 보신 거예요? 아까 예. 원고는 못 읽어봤죠. 내가 이제 좋다고만 하신 거예요. 통화를 주셨다. 나는 그런 집에서 말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읽고 앉았다는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나 봐요. 제 설교를요? 네, 저기를 내가 이제 보내줬거든요. 그 설교 들어보라.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럼 나도 그것 좀 받아주면 어떠냐고. 그렇죠. 그런 게 저한테 큰 힘이에요. 걱정 하지 마시고
많이 팔려 나가야 되니까. 그분도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해서 네. 듣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고민하고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 피곤하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저는 오늘 오다가 여기 언니가 요즘 어디 공부해?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다가 만나셨어요? 아니요. 이제 오다가 모시러 갔죠, 제가. 네, 그래서 갔더니 어디 공부해? 그러시길래 요한계시록 해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시더라고. 아, 요한계시록 무서운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안 봤잖아요. 다른 거는 봐도. 아니,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거는 네. 함부로 풀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다 그렇게 그러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럼 그러니까 함부로 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신천지가 풀어가지고 부흥했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랬어요. 아니야 그게 그게 문자 그대로가 아닌 건 알죠. 이제는 들어서 아는데 이제 이렇게 풀어져 가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무서운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더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해요. 오늘 그러면 오늘 응. 여기 들은 것 중에 메시지 남는 게 뭐였어요? 메시지 남는 하나님 말씀이 남는 하나님 요즘 말씀이 말씀이 그러니까 남는 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새겨지는데 어떨 때는 새겨지지 않는 거 그게 참 답답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새겨지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안 나와 지금. 그래서 그냥 엉뚱한 말 하는 거야. 아니 엉뚱한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나에 관한 나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그런 인사이트 자체가 대단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뭐죠? 예. 내가 잘 새겨져야 되는데 안 된다. 그렇게 너무 자책 아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길 속에 있으면 돼요. 왜 그거를 그 자책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진리라는 영역에서 볼 때는 들어와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다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렇죠. 그 천국 동창생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런 어간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것을 내가 잘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어느 때는요. 그래야죠. 진리를 받으면 증상 중에 하나가 더 게을러질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율법적인 억압에서 내가 풀어난 거니까 현상으로 볼 때는 게을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이 우리를 게을르게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게 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런 율법적인 틀이나 그런 구조적인 틀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그 틀로는 이제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자책이나 부담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불안하고 내가 뭐 아무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철가분한 느낌. 진리가 그러면서 너희를 너희가 자유케 허전한 한다는 거. 말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도 되는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그런 것도 맞아요. 있죠. 난 한동안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그 생각으로. 막 열심히 막 하신 것도 그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죠. 아닌데도 그런데도, 그걸로 이제 예. 내가 살았으니까 예.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게을러질 수도 있다 하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만 안정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꼭 비생산성이 아닌 생산성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생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보편인간은 안정을 취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느껴보고 진리를 깨닫고 한다면 그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거라는 것을 점점점 느껴가지고 근데 가만히 있음으로써 뭔가 다른 것들이 얻어진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 가고 한다는 것을 느껴가는 가지더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와닿더라. 율법적 그 수고가 없는 거거든요. 복음적인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복음적인 자유가 주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게 내 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새겨져 가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 겉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게을르게 보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 막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내 안에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넘어가셔도 되고요. 소감. 네. 저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고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그냥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말이 마지막 이제 이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 이름으로 내 말씀하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이 문제와 제가 계속 이제 생각하고 혼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예배나 말씀이나 그런 건 따로 하시진 않으시고 그냥 가끔 이렇게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런 어간이시니까 어쨌든 이렇게 연결돼서 오시는 거니까요. 뭐 바램은 좀 뭐죠? 꾸준하게. 마음속으로는 이제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러네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시간을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리면은 조금 잃어버린 거고, 맞죠? 관계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거고, 그다음에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그렇게 다 지혜자들이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진리나 복음은 이 세상과 관련된 영역 정도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거니까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저는 그래.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그걸 하나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성도의 어떤 실존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시면은 당장 마음이 아프고 어디 몸이 탈났다 그러면 어디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지금 몸 보시니까 지금 수술하셔야 된다고 한 달 입원하시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나 할 일 있다고 가세요?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이니까 몸이 아프면은 천일을 다 그만두고 수술대 올라가잖아요. 저는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런 어떤 위기감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가는 거라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그걸 믿음의 어떤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루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영혼을 다루는 일인데 그거 하나를 내가 잘 알면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나를 통해서 저 맨 처음에 오실 때는 혼자 저를 아셨어요. 온땅교회를요. 그리고 이게 진리 입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캄보디아에 계시는 거는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전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뭐 개인적으로든 개인적인 뭐 소소한 일상에 뭐 제가 모르니까 그러는데
뭐 자녀와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기회가 좀 삼으시며 혹시 다른데 뭐 열심히 다니는 교회가 있거나 그러면 가끔 저희 아이 교회 이제 가끔 가요. 마실 가시는 것처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런 꾸준히 그러니까 저는 그 자매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농담처럼 국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2년 3년 동안 한번 꾸준하게 배워보라고 최소한 그래서 듣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니까 최소한 목사님이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게 돼 있어요. 말씀 들으면 그쵸.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올 수밖에 없어. 오라 마라.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럼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어간에서 이제 건면도 부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셨으니까 뭐 한 번, 두 번 천천히 오시다가 또 천천히 될 수 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오셔서 한번 안타까워서 맞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타까워서.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걔를 그래서 참 와라. 우리 나의 마음이나 목사님 마음 다 똑같이 진짜 긍휼하고 진짜 서로 참 불쌍하고 그 불쌍하다는 것이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오해들을 해. 교회 영업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더란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도 전도를 하나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어디야 저기 하여튼 큰 교회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시장통 안에 큰 교회인데 그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찢어진 데가 있어요. 그게 거기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식구가 다 애들도 다니고 남편도 다니고 다 다녔는데 시어머니도 다니고 다 다녔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일단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자 내가 그랬더니 그럼 공부라도 좀 할래 그랬더니 나가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나가도 다니던 교회 가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다니던 교회 나가지도 않는데 성경 공부나 같이 좀 해야 되니까 이 핑계 아니 여기보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가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건면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해를 하더라도 영업한다 그래도 제 진심은 그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 말씀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불국사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이렇게 그런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 그러니까 나는 밖에 있는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나 여기서 덜컥 있어요. 오늘 너무나 큰 충격 받았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다 이제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새기는 말로 내 얘기로 내 말씀이라는 거 이게 다 나를 향한 내 거다는 걸로 다시 바꿔 보는 눈을 가져야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대한 어떤 경험이죠. 어떤 인사이트, 어떤 내적인 확신이거든요. 내 얘기로 들어온거든요. 하나 있어. 하나. 너는 하나 말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 먹어야 되지 좀. 하나 하세요. 말씀 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셔서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겁고 귀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온다 생각을 했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